시간 함께 하시는 말씀 스가랴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내리라.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가 물결을 치르니 나에게 둥근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고난이 일어나겠고 애굽의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 복의 길을 여는 눈을 뻗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생의 길, 즉 살고 살리는 길을 보는 눈과 또 하나는 사의 길, 즉 죽고 죽이는 길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길이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CCTV를 설치를 하고 끈끈이 덫을 놓은 뒤에 나중에 그 CCTV를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쥐 한 마리가 덫 안에 있는 먹이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30분쯤 있다가 쥐가 다시 옵니다. 그리고는 또 역시 한참을 바라보다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쥐가 덫으로 오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보고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다가 나중에는 3분, 1분, 30초, 20초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먹이가 있는 곳에 앞발을 턱 하고 올려놓습니다. 앞발이 턱 하고 올려놓아서 끈적끈적거려서 못 뛰니까 이 들려있는 다른 발을 대면서 힘으로 빼려고 하다 보니까 두 발이 다 덫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발을 빼려고 이번에는 뒷발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온몸이 덫에 딱 붙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끈끈이 판에 거기서 딱 붙어서 꼼짝 못하는 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유혹들 앞에 처음에 쥐가 먹이를 보고 바로 달려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 유혹이 와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먹이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쥐가 끈끈이 덫에 첫 발을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 눈에 자꾸 죄의 유혹 속에 바라보게 되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첫 발이 올려지고 두 번째 발이 올려지고 결국엔 죄의 유혹 앞에 붙잡혀서 꼼짝 못하고 죽어가는 쥐의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하잖아요. 아예 죄가 있는 곳엔 그 근처로 가지 않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죄의 유혹에 내가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됐다고 하면 더 큰 죄로 향하기 전에 수치를 감수하더라도 그 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죄를 해야 돼요. 그런 적극적인 행함이 있어야, 행동함이 있고 움직임이 있어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마음속에 그거를 새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 죄,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 죄를 다시금 빠지는 유혹으로부터 나는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철저하게 사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더욱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내 영역을 쌓고 죄악의 것들을 불태워 버려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눈이 온전히 생의 길을 보게 되고 그리고 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을 열어가면서 주님 저에게 사의 길을 보는 눈은 감추어지고 오직 생의 길만 걸어가는 은혜의 눈, 생명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의 고난 속에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으로 점점 진보해 갔고 그리고 진보해 감과 동시에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주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굶어 죽어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은혜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져 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계로 가는 모든 것의 토대는 바로 이 고난의 시대 때 바벨론 포로 기간 속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70년 포로 생활 뒤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고레스의 칙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귀환한 백성들은 기쁜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힘을 쓰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주변의 핍박과 방해로 그 일들이 중단이 됐습니다. 마치 끈끈이 덫에 붙잡힌 쥐처럼 20여 년이 지나도록 심령이 죽은 채 지나가 버린 거예요. 심령이 이렇게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와 스가랴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대의 명령이며 복을 받을 최고의 조건인 성전 재건에 힘쓰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죽음의 길로 이른 육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고난 속에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던 그 눈을 가지지 말고 그 길을 보지 말고 생명의 길, 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는 눈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8절에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신다고 했습니다.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휘파람을 분다는 이야기는 목자가 이제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하고 할 때 휘파람을 불어요. 그러면 목자의 휘파람을 듣고 여기저기 사방각지에 흩어져 있던 양들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목자에게 모여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라가 패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불러 모으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그들의 심령 속에 듣게 하셔서 그들을 불러 모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불러 모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즉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자예요. 여기 구속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파다인데 이 말의 뜻은 속량하다, 값을 주고 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값을 주고 샀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받았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유가 뭡니까? 피값으로 우리를 성장해 주신, 그리고 피값으로 구속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들은 뭐 하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 시대 때 성령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그랬어요. 8절 맨 마지막 우리 같이 볼까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전에 번성하던 것, 전에 번성하던 것은 언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자손의 번성을 이루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라오가 어떻게든 간에 이스라엘의 남자의 숫자를 줄이려고 별의별 일을 다 꾸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성함의 은혜가 지금 스가랴 시대 때 다시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감했어요. 나라가 망하면서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요. 고용으로 죽고, 그리고 풍토병으로 죽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방 민족들하고 자폰을 하다 보니까 순수한 유대인들의 혈통들이, 이스라엘의 혈통들이 줄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어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요셉의 유고를 모시고 백성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의 자녀들이 함께 돌아와서 번성함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휘파람을 부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들이 죽음으로 오는 길들이 많이 막혔어요. 나라에서도 막기도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계속 연락이 와요. 예배드리지 마시라고. 그냥 영상만 찍으시라고. 우리 영상 예배드리러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휘파람을 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고 그리고 죽어 있는 영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기도,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찬송이 잠들어 있는 영들을 깨울 수 있는 휘파람 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로 오는 길들이 많이 막혔어요. 그거를 오늘 스가랴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해의 바다라고 했어요. 고난의 바다. 그래서 이 고난의 바다를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자,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고난의 바다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 오는 발걸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의 눈초리로 바라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고 뭐 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보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의 10인이 이 히브리 원어의 뜻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경의 바다 사이로 지나가실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안전하게 그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친히 그 질고로 점철된 인생 여정길에 동행해 주시겠다. 우리 홀로 가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주시냐? 이사야 1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해마를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7갈래의 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려고 오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세력들을 7갈래로 나눈다는 얘기는 뭐예요? 힘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게 뭐예요? 내게 오면 너희들이 고난의 그 짐이 없어진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게 오면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내가 줄게, 이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7갈래의 길로 쳐서 나누어 신을 싣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강을 건너는데 신을 싣고 건너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른 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고난의 바다에서 내가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바다의 길을 말려서 그 고난을 믿음의 힘으로 내 발로 밟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의 인생길을 동행하심과 함께 성남파도 같은 인생의 질고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뭐해요? 내 이름을 높이려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생의 눈과 사의 눈을 우리가 온전히 떠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멘. 자, 꿈을 꿨어요. 하나님 내게 환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어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요. 그리고 통역의 은사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꿈을 말하라.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겨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를 지금 겨라고 얘기합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꿈과 계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꿈과 계시를 그것만 먹으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양분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거 먹어봐 해요. 애들 안 먹으려고 해요. 텔레비전이나 뭐 어디 보면 애들 야채 안 먹어갖고 어떻게든 간에 무슨 당근이나 시금치나 이런 거 먹이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같이 하라는. 이게 당근 들어갔다고 안 먹고 시금치 들어갔다고 안 먹고 해요. 그렇다고 애들이 싫어한다고 안 먹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꼭 필요한 양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입맛에 애들이 맛있다고 하는 것만 먹게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영양 실조에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과 계시가 중요해. 그러나 꿈과 계시만 또 주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꿈을 받고 계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 은사로 특별한 경우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사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먼저 사모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걸려요. 때로는 내게 부딪혀요. 때로는 내가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어야 내가 바르게 자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꿈과 계시는 겨고 내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말씀이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죠. 기적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사람도 우리에게 거짓 기적 줘요. 우리에게 거짓 환상 줘요. 우리에게 거짓 꿈 줘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너만 죽지 마. 네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분별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쉼없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먹고 말씀 속에서 바른 신앙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면 그 다음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견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견고하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견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가바는데, 이 말은 강하게 하다, 위대하게 하다. 즉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게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주님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강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그리고 어떤 환란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견고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받고 구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꽃이 피는 쐐기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쐐기풀은 줄기나 잎새에 자그마한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쐐기풀을 살짝 스쳐가면 상처가 나요. 찢어져서 피도 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쐐기풀을 꽉 움켜쥐면 이 쐐기풀 가시가 아무 힘을 못 쓴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쐐기풀을 이렇게 슬쩍 건드리다가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피가 나니까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내가 풀에 뱄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엄마가 그 아이를 그 피를 닦아주고 손을 치료해주면서 하는 말이, 얘가 다음부터 쐐기풀을 만질 때는 두려움 갖지 말고 담대하게 꽉 잡어. 그러면 가시가 부드러워져서 절대로 다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우리 설교요약에 영어를 하나 써놨습니다. 영어의 수고의 말인데요. Grasp the rattle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영어 단어로 그냥 해석을 하면 쐐기풀을 잡다예요. 쐐기풀을 잡다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공경에 선뜻 맞서다라는 뜻입니다. 공경이 쐐기풀에 있는 연한 가시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경을 보면서 맛보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찢어져서 피가 나고 탕이 납니다. 그런데 그 공경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냥 꽉 잡으면, 그래서 레드를 하면 꽉 붙잡으면 오히려 그 가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아무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 작은 가시와 그 작은 두려움,
죽음에 이르는 눈을 가지고 볼 때는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꼼짝하지 못하지만 생에 이르는 눈을 가지고 그거를 보게 되면 그거를 꽉 옮겨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때 그 작은 가시와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면 더 큰 숲과 그리고 더 넓은 하루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앞에 설 때 그 모습으로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바로 앞에서 선포할 때 꽃가마귀였을까요? 아니면 죽음의 어둠의 불자리의 모습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을까요? 분명히 모세는 죽음의 불자리를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의 그 길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쇠기풀을 꽉 움켜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바로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쇠기풀의 연약한 가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걸 꽉 움켜쥐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셨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길을 만들었고 걸어갔습니다. 오늘 그리고 많은 쇠기풀들이 우리에게 베고 우리를 찢고 우리에게 상처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 고해의 그 바닷길도 하나님께서 친히 쳐서 7갈래 길로 나누고 힘을 신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쇠기풀을, 고난의 쇠기풀을 복의 믿음으로 꽉 움켜쥐어서 오히려 그 고난의 쇠기풀 내게 복의 길을 열어주는 복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생명의 휘파람을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생명의 휘파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들이 꿈꾸지 못하고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역사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